훈련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말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옛날에 세 딸을 둔 가난한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에게는 아름다운 딸들이 세 명 있었는데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예쁘긴 한데 결점이 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자, 첫째 딸에게는 첫째 큰 딸은 게으름뱅이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훔치는 이 도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딸은 험담을 하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옆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세 아들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부잣집에서 세 딸을 모두 며느리로 맞을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런 청이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양반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이 딸들의 그 결점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부잣집에 찾아가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결점들이 있는데 내가 참 미안하다고. 그런데 부잣집에서 그건 뭐 문제냐고. 그런 결점은 자기가 책임지고 고쳐가면서 살게 하겠노라. 문제가 아니다. 자, 그래서 나를 잡고 이제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자, 부자는 며느리들의 결점을 고치기 위해서 게으른 첫 번째 며느리에게는 여러 명의 하녀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벽이 있는 둘째 며느리에게는 그 집의 창고 열쇠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도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창고를 열어서 원하는 물건을 다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는 셋째 며느리에게는 매일같이 오늘은 무슨 헐뜯는 말이 있을 수 있니? 라고 늘 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해서 사돈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큰딸에게 물었습니다. 큰딸이 대답하기를 아버지, 하녀들이 많아서 내가 게으름 피우는데 참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모든 것은 하인들이 해주니까 나는 참 행복하다고. 자, 둘째 며느리, 둘째 딸에게는 금은 보화 가득한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원하는 것만큼 내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도벽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험담을 좋아하는 셋째 딸은 시아버지가 매일 자기에게 와서 매일 험담할 것 없느냐 물어보니까 그게 꼰대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꼰대짓 하는 시아버지가 귀찮아 죽겠다고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른 것들은 필요를 채우면 고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험담하는 버릇은 쉽게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길들여진 말은 고칠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므로 말에 대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셔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사역자들을 감동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말씀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 말씀으로 길 잃은 사람이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첫째, 우리 혀를 잘 다스리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의 입에 재갈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우리 몸보다도 몇 배 크고 더 힘이 센 야생마를 우리 마음대로 지도하고 원하는 대로 이끌려면은 그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작은 재갈이 그 말의 온몸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혀도 잘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저주하거나 욕할 때는 말의 입에 재갈 물리듯이 우리는 브레이크 잡는 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배의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선장은 작은 키를 가지고 넓은 바다를 항해해 갑니다. 그리고 키가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배의 방향이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때로 광풍을 만나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 키입니다. 키를 잡고 파도를 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풍랑 앞에 우리의 혀 하나만 잘 붙잡아도 그 인생은 결코 파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다니. 혀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불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중한 불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에 얼마나 나쁜 결과를 낳는지 모릅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울진 산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의도에 63배의 면적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2조 5천억의 재산 피해를 낳았습니다.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나 생각 없이 짚혔던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공동체의 큰 갈등의 파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이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고 죄만 남도록 한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불교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것이 우리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그래 이혼하자. 자, 그 한마디 때문에 서로 주워 담지 못하고 이혼해 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늘 버릇처럼 야, 내 결혼 잘못했다. 너희 집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 함께 일을 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자, 미국에서도 고3은 힘들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수필 형식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지 6개월 정도 된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프리라고 하는 한국에서 이민 간 그런 아이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미국 아이들은 힘없는 아이를 깔본다고 하는 말을 듣고 한국에서 늘 해왔던 태권도 도장, 그리고 미국에 가자마자 바로 등록을 한 겁니다. 한 달 후에 학교에서 장기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학생들 앞에서 옆차기를 하고 송판 깨기를 하며 자기 장기자랑을 하고 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그 학교 서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마이클과 이야기하다가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그는 욱하는 마음에 한국에서 해왔던 것처럼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 죽을래? 자, 그런데 다음 날 마이클은 학교에 오지 않았고 대신 그 어머니와 변호사가 교장실을 찾아가서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온 검은띠가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학교에 나올 수 없다며 제프리를 퇴학시키고 안전을 보장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다면 학교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자, 한국에서 흔한 농담 너 죽을래? 이 말이 미국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왜 말조심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의 재갈, 그리고 배의 키,
그리고 불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둘째, 믿음의 말을 훈련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성경에는 믿음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저주의 말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자, 성경의 그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 입에서 한번 나간 말은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어서 결코 그것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상황을 부정적인 상황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들으십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못 산 가장 큰 이유는 말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말이 많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에이 빌어먹을 놈. 그게 그 당시 말이었습니다. 전라도 쪽으로 가면은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에이 썩을 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어먹을 놈, 썩을 놈 그러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도 분명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자살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혹자는 그 원인을 말해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죽겠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좋아도 죽겠다 그랬습니다. 좋아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아니면 싫으면 싫어 죽겠다. 이 죽겠다는 말이 우리 말 끝에는 항상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은 인생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어느 마을에서 가로수로 12그루 나무를 심었습니다. 물론 같은 수종으로요. 그리고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붙였는데 한 나무에는 베드로, 옆에 나무는 안드레, 그 야고보, 그리고 12나무에다가 전부 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1년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나무 가운데 가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았던 나무는 바싹 말라 죽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저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 저거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저 배신자, 추하다 추해, 저런 것은 없어져야 돼. 자, 이런 저주의 말이 그 나무에 영향을 주었고 그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무도 사람의 말에 절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야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신창훈이라고 하는 전과자를 잘 아시죠? 그는 어렸을 때 매우 가난한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기성회비를 제때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신창훈이가 학교에 나가니까 야, 너 이리 와봐. 돈도 없으면서 왜 학교 다녀? 빨리 꺼져. 자, 그때 이 신창훈이가 하는 이야기가 그때 자기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야, 너는 착한 놈이 될 거야. 너는 착한 놈이야. 그 말 한마디였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중증 외상외과 이국중 교수를 보십시오. 그는 아덴만 예명작전에서 석회균 선장을 수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도 가난한 환경에서 생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때 한쪽 눈을 잃었고 또 손과 팔이 잘려 나간 상위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병신 아들이라고 늘 놀림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머니가 이런 가정들에게
밀가루를 나눠주고 할 때 그것을 낮에는 타러 가지 못하고 밤에 몰래 이제 그것을 타러 가서 오다가 그 넘어져 갖고 온몸이 밀가루로 덮여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중학교 때 이 아이가 축농증이 심해서 이제 치료받아야 되는데 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멸시하는 표정으로 야, 우리 병원은 몹시 바쁘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라. 쫓아내버렸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문전박대를 바랍니다. 여러 병원을 이렇게 다니다가 한 병원에 갔는데 그곳 선생님이 이 아이가 내민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보고는 이 아이를 지그시 바라보며 야, 너는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그리고는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돌아가는 이 아이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아이가 되어라. 그것이 자기 가슴에 다 온 거예요. 내가 저분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우리가 이런 극적인 말의 위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매일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힘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로 남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칭찬의 말을 훈련하십시오.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에네르케스,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에너지 뭉특기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섞지 않은 그 사람이 알지라도 그 사람이 평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짜증내고 불평하고 뭐 이런 사람들, 내가 그 사람하고 말 한마디 섞은 사람도 아닌데도 그 사람 옆에 가면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늘 입술만 벌리면은 칭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옆에 가면 왠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가슴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꾸지람만 듣는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꾸지람에 그 어두운 에너지가 이 아이를 감싸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케빈 왕이 지은 닭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자, 이 책에 보면 데이빗 에반즈라고 하는 은행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지방에 파견 근무를 갔는데 그곳에서 아주 신선한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니까 닭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벽보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회의장 입구에 닭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저런 문구가 붙어 있을까? 참 이상했습니다. 닭을 죽이지 말라. 닭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의아해하면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 보니까 신참사원이 고참사원에게 자신의 실수, 자신의 실패, 그리고 회사에 해를 끼쳤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고참사원이 신참사원에게 뭐 따지거나 이걸 밝히려고 해서 꼬치꼬치 캐묻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의 원인을 형처럼 조곤조곤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자기가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닭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동료 중에 피를 흘리는 동료가 있으면 모든 닭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 상처를 쪼아서 죽이는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런 닭들의 회의가 예전 회사에서는 참 많았다고 그럽니다.
한번 실수하면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질책을 하니까 그 회사가 더 어려워졌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부교회가 잘 들으면 이런 닭들의 회의가 없어져야 합니다. 누가 실수하지 않나? 누구 싶을 사람 없나? 약점이라도 잡히면 우르르 몰려가서 가십거리로 삼고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몰려간다. 몰려가서 그 사람을 짓밟는다. 그러면 상대도 죽고 말하는 나도 죽고 그 공동체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닭들의 회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실수하면 아버지가 욕하고 화를 내고 어머니는 거들어서 기를 죽이고 형 누나까지 합세하여 그러기 상태로 몰아갑니다. 아니면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크 트웨이는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간은 거뜬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크 트웨인 이야기라면은 우리가 1년에 6번만 칭찬을 받으면 1년은 거뜬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깎아내리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담아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입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조종할 땐 사람의 혀를 통해서 합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움을 가장한 거짓말로 유혹했듯이 오늘날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거짓말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합니다. 좋은 사이를 갈라놓아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혀를 지켜야 합니다. 이 혀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자,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그 성령님께서 그 사도들의 발에 임했습니까? 손에 임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혀에 임했습니다. 마치 성령님이 혀처럼 이 사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가 그 사람의 혀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다, 자화자찬한다 하더라도 말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교양이 없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상처만 주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을 입어서 믿음의 말, 칭찬하는 말, 말하는 우리 모두 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부주지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서디선 말 한마디가 정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축복이 나가고 저주가 나갑니다. 혀는 불이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혀를 잘 지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사회를 살리고 세우는 아름다운 입술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